네, 올 한 해 2022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요, 또 수고와 또 짐을 진 우리의 인생 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참 좋은 것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광야길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모세로 통해 불러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바로 그들을 안식의 처소로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그 광야길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알고 믿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평강의 복이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우리가 이룰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광야를 걸어가지만 분명한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을 다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따라 판단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걸 믿음을 따라서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광야를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길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불평과 불만을 마음에 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던 것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하여 400년간 살다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해방을 받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집에 노예로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어느 날 풀려났다. 그럼 어떠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아, 드디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소망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곳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 풀려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음을 그들에게 바라보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권능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소망주게 힘차게 행진의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바로 광야였죠.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까요? 신명기 오늘 읽은 8장의 15절 뒤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대한 곳이다 그랬어요. 광대한 곳. 여러분, 광대하다는 건요, 뭡니까? 가도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길을 갈 때 언제 이 길이 끝날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길을 가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끝도 없는 그 사막이요 광야 같은 길을, 막막한 광야 땅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걸어가는 땅이 풍성하고 쉴만하고 좋으면 좋은데 두렵고 무서운 땅입니다. 그 땅은 맹독성 있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또 전갈이 있는 곳이며 또 마실 물이 없어 사람들이 정착하여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다. 사막과 같은 곳이죠. 제가 노희성 목사하고 같이 우리 졸업여행으로 그 이스라엘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광야를 갔더니 정말 가면요 다 시뻘건 바위밖에 없어요.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을 가봤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다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이상하게 거기는 흙도 바위도 뻘개요. 그래서 더 황량해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 듬성듬성 있고 오아시스만 있을 뿐. 광야는요 정말 죽음의 땅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집어넣으신 곳이요 바로 이러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무엇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건가? 우리 인생도 광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우리 인생이 광야 같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그러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신 목적과 까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모세가요,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40년 동안을 생사고락을 같이 해갑니다. 그들을 이끌어 가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갈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실 그 직전이에요. 그때의 모세가 아는 거죠. 이제 백성들을 두고 가는데 그 백성의 성정과 그들을 아는 모세는, 그들을 경험하였던 모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들에게 당부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유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과 광야를 경험한 자로 깊은 탄식과 이스라엘 백성 바라볼 때 우려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 너희를 광야에 두신 까닭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럴 분이 결코 아니요, 비록 너희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해도 마땅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광야에 두신 목적도 다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셨다 했는데 그 광야만 보면은 참 암담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공급하고 인도하신 분이에요. 한번 너희가 그것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절을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옷과 신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40년 수명을 가진 옷과 신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옷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그들을 입히시는 그러한 지키시는 은혜였죠. 시편 78편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설명하는 아주 놀라운 서사시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들에게 베푸신 광야의 은혜를 이렇게 말해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망의 길 같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시되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 그들이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밤에는 추우니 그들에게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되 대적들이 그걸 보고서는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두려워 떨며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친히 보호하신 것이죠. 또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날까요? 바위를 친히 거기서 물이 나게 하셔서 시내를 이루어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우게 하십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78편에 역시 24절과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그들에게 먹이기에 충분하도록 배불리 먹도록 날마다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27절에도 보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다. 이 고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냥 손만 휘두르면 잡게끔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의 고기가 이에 끼도록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땅을 생명의 손길로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느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느냐?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마치 양떼를 광야에서 인도하는 목자처럼 그들이 먹고 마시며 또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양떼를 살아가도록 그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보라 이거죠. 광야에서 너희가 살아온 세월이 너희의 능력과 지혜 때문이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 가운데 보호하신 손길 때문이 아니냐? 그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먹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가 함께 동행하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그 장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이야말로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이 생명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의 모양과 처지가 각각 다르죠.
우리 가운데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혹은 낙심되어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평안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러나 지금 쭉 돌아보니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거 아닌가? 이걸 한 해를 돌아보며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도요, 사실은 광야길, 우리가 볼 때는 광야길 같지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요 낙원이요 하나님 나라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림에도 어떤 존재였을까? 시편 78편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그들의 모양이 쭉 드러나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보호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들은 계속해서 그 끊임없이 범죄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하여 배반을 합니다.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40년간 그들의 인생은 배반이요, 불순종이요, 불신의 삶이었던 것이죠. 시편 78편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5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면서도 그들이 시작하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을 다 끊어내어 살펴보아도 그들의 모습은 거듭거듭 불순종뿐이라 이거예요. 그럼 모세가요 얼마나 그것을 40년 동안 봐왔겠어요. 그것을 보고 힘들어 지쳐합니다. 모세조차도 그만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성품이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원망을 하죠. 불평과 불순종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풍성한 걸 주셨는데 그 마음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만족과 위로와 자족의 마음을 주었지만 비록 죽음의 땅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산다. 이 고백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들 마음에 탐욕의 마음이 이르러 나도 고기를 실컷 먹고 싶다. 인간의 육신적 탐욕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통곡하며 주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님 차라리 주여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고난 중에 있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목도하고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과 불순종과 탐욕 속에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42절 뒷부분에 보면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단 한 번이라도 희생과 제물을 내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악하여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될 불평과 원망과 이유들만을 가득 찾게 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땅을 살아오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또 자족과 기뻐할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탓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무지 내가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제 인생길을 이렇게 힘든데 주께서 과연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불평들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이죠.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는데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뜻, 그런데도 그들을 어떻게 해가느냐? 시편 78편 35절부터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지존자요 구속자이십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겉으로만 경배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조가 그런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처소에 나와 있는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이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시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다 바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예배하고 서 있는 이유는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못 돼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도 불평과 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연약한 우리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여 우리를 새로운 자로 바꾸어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8편 38절과 3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이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육체예요. 바람임을 주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을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그런 성정을 너무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교훈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길 가운데 너희에게 뜻하고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성정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그냥 들어갔으면 어땠을 것 같을까요? 신명기 8장에 보세요. 12절에 네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옛 본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피조물 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은요 그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이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교훈의 내용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안식 그 안에 누려지는 참된 행복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것만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자랑이요 주시고 목자시라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그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안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 속에 광야길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길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1분 1초라도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놓지 않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 죄의 의미가 뭡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유를 얻겠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행하여 내가 결정하여 살아갈 것이니 내 앞에 거추장스럽게 계시지 마시오. 이것이 바로 그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요, 그 죄에서 돌이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만으로만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도록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죽음의 땅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존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직접 우리와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한 상징이 뭐냐면 만나예요. 본문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을 내모셨다. 그것은 편안한 곳이 아니고 불편하고 괴로운 곳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낮추어 하나님이 계심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너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니 내가 너희를 먹이노라.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너희의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그러므로 육신의 떡과 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그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의 교훈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평안과 또 재물과 명예 넉넉히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최종적 목적으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 동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는 우리가 부유할 때나 곤고할 때나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주의 말씀과 교훈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1절에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땅은 바로 옥토입니다. 옥토. 광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옥토가 여러분에게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옥토가 어디세요? 주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옥토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과정인데 여러분에게 옥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의 자랑은 여러분의 참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옥토는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을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올 한 해도 작년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염려가 들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동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일용할 양식에 염려 없이 평강하고 유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겪는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가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경제적인 난국 혹은 어려움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불평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요, 결국 이 땅을 가나안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 광야길의 인생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요, 가나안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캐나다에 가고 싶은,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서 한때는 이렇게 공부도 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연락이 닿아서 어떻게 지내시냐 물어보니까 요즘 그곳은 정말 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생업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그리고 환경도 우리 한국보다 오히려 음식과 또 생활이 더 나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어느 낙원과 같은 나라에 가더라도요, 세계 곳곳에 그곳에는 옥토, 가나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함을 겪을 때, 우리 삶에 슬플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딱 하나는요, 우리는 이 땅에 가나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가운데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공고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동행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낙원이구나, 가나안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이요 복되고 평안하시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 능과 힘이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나안의 영광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시고, 또 나에게 있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요즘은 참 새로운 이렇게 한 해를 맞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많은 얘기들이 들리죠.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많은 비판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서 이런 교회 모습마저도 물질주의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타락과 죄악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자체가 어느새 그런 연약함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 은혜인 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왔는가?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 한 해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정직한 소원을 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 다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표어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 주보 이렇게 앞에 보면 이거 모르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여기 이렇게 선이 있는데 요 위에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글자가 써 있어요.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살아가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광야된 인생길을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이곳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올 한 해도 주의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 중에 소망 중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환난 중에도 또 평안 중에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된 인생 속에 우리의 험난한 인생 속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죄악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2020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광야의 인생길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